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죄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주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뵈오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에 대해 아버지와 나누는 아주 공개적인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하루 앞둔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푸신 마지막 고별 설교, 이른바 우리는 다락방 광화라고 하는데 앞서 13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이 다락방 광화, 다락방에서의 주님의 말씀, 메시지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제자들이 12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이 떠나가고 11명의 제자만이 남아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잡히시기 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가장 큰 고난의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혹여나 어려움이나 또 불편한 상황을 직면하고 당면하고 고민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모든 환란을 뒤덮는 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참된 평안이 주님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맛보아 누리며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그 때가 바로 주님의 때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십자가를 통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의 기준에 따르면 십자가는 결코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하늘의 기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2절의 기도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그라고 그렇게 마치 꼭 남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어로 삼고 그 주어로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분도 다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주어이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모든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다 받아 누리기를,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확실한 증거이자 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고 계시는 그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이런 답변을 하지 않을까요? 또 건강하게 또한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답변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땅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그 영생을 주실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담대히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절의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또한 4절에서는 다시 예수님이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 앞선 구절에서는 당신 다른 사람으로 3인칭으로 얘기했다가 왜 나라고 다시 1인칭으로 다시 바꾸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여러 번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오실 그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답변을 정리해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절, 2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자신이라고 기도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진다면, 영광을 돌리는 그때가 된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그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이제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며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고민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기준을 더 신뢰하며 그분을 더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통해 이미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만을 찬송하고 그렇게 경배하며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을 위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소유권이 그들의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권능,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이 바로
제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 것 중 가장 아름다우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또한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 튼튼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지키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제자된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한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당신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그분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참된 영광, 참된 기쁨, 참된 사명이 이익이나 명예나 성취에 있지 않고 한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인의 영광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심으로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곧 영생의 말씀인 줄 저희들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이 늘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 양식 되시고 사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길을 그렇게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주님처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도로 당신의 사명을 그렇게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로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은 커피 전도가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에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잘 전달하는 그런 활동적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한 영적 마음 자세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오늘을 가치 있게 보내며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